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 저번 주에 했던 것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바벨론 포로가 연결되고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계보를 가지고 오늘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계보를 좀 마무리하는 것으로 두 번째, 세 번째 14대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헬라어 원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것까지 이제 연결되어 갑니다. 즉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감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계보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였고요,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제 우리의 마감도 누구로부터 끝날 것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끝날 겁니다. 이 세상의 시작도 예수님이 여셨고 끝도 예수님이 마무리하실 겁니다. 즉 창조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리고 심판도, 이 세상 종말의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겁니다.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14대가 있고 두 번째 14대가 있고 세 번째 14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에 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을 상실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면 이제 이 땅이 낙원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좌절감 가운데, 또 사단의 유혹 가운데 거하는 이런 시간을 거쳐가야 합니까? 죄 때문에 에덴을 잃었다면, 죄가 사함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에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낙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삶은 어렵고 퍽퍽하고 지금도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어떤 존재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게도, 악이란 존재에게도 사단이란 존재에게도 때를 주셨고,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구체적인 예가 비유로 한 가지 들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면 참 아름다운 거지요. 우리가 천국 하면은 정말 환상 같은 세상,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의 천국 비유가 결국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천국 비유, 그 13장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천국 비유가, 첫 번째 것이 씨와 밭의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씨가 자라면서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왜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천국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한, 즉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질문하자,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심판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추수가 일어날 때까지 그대로 두거라. 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그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가라지는 뭐냐면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사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유혹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사단의 그 사주를 받아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찬양 속에서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걸어갈 것이라고. 왜냐하면 누가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요, 주께서 손을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좁은 길, 이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길이 험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길도 능히 이겨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이미 이 계보 속에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이 계보 속에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왜냐하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주에 첫 번째 14대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 14대 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즉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이방인들까지요, 다말과 라합과 룻이라는 이방 여인들까지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그놈의 죄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 14대가 뭘 보여주느냐면요, 다윗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윗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14대처럼요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엇으로 끝나느냐면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벨론 포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징계를 받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두 번째 14대가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제 분명히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품어야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속에 흩어져 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지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14대와는 분명히 다른 삶이 두 번째 14대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우리아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의 전반부의 삶만 보아도 이렇게만 계속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켜내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걸 우리가 지켜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지키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요, 전반부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윗이 전반부에서는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할 때 그 다윗은 이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역사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두 번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부터 솔로몬을 낳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시작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가는데 전반부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제 아마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군데를 볼 겁니다. 네 군데를 한번 읽어보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전반부의 다윗의 삶,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그 역사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한번 보죠. 도표를 봅니다. 예. 자, 사무엘상 2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전반부의 다윗의 이야기 속에 포함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뭔가 특징이 있을 겁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 생활입니다. 정말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다시 한 번 더 사무엘하 2장 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지역까지도 지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의 전반부의 삶은 어떤가요? 그럼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 예,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께서 주신 응답을 따라서 차근차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다윗의 전반부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왕이신가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누가 왕이신가요? 다윗이 왕권을 향해서, 왕도를 향해서, 왕의 길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서는요, 왕이 되었는데도 자신이 왕이 아니라 누가 지시하며 누구의 지시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다윗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누가 왕이신가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게 바로 묻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는 삶의 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23장 12절 400명의 용사들로 시작되었는데 정말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버림받고 소외되어진 존재들 400명이 다윗에게 올라와서요, 다윗에게서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소외되는 영혼들이 400명이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 400명이 몇 명이 되냐면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600명이 되냐면요, 헤브론 올라가서 남유다 전체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통괄하는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장 19절에는요 남북이 연합되어져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남과 북이 온 전체가 연합되어지는 그런 감사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며 나아갈 때마다 사람들이 연합되어지고 뭉쳐지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다른 길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면요, 당연히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천천히 주의 손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씩 한 분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연합되어져서 온 남산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치는 역사가 펼쳐지고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왕권 속에, 왕도 속에 누구도 들어왔냐면요, 햇사람 우리아도 들어와서, 이방인 우리아도 들어와서 충직한 장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나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요,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간다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다윗의 전반부의 이야기가 찬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 주변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가, 자꾸 사람들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한번 같이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전반부의 삶을 아름답게
정말 남과 북을 아우르는 왕이 되어서 이방인들까지 왕권의 속에 들어와서, 즉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보 14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우리아의 아내일까요?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의 아내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밧세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계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우리아라는 이름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밧세바에게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죄성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이 죄를 해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에게 오신 주님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자, 햇사람 우리아라는 얘기는 이방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이 이방인 우리아가 어느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다윗이 분명히 밧세바와 간음하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신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무마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소환하지요. 그리고는 잘 구슬러서 집으로 내려보냅니다.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라고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거냐면 우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자식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조금만 덜 충성스러웠으면, 하나님께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조금만 덜 충성스러웠으면 자신의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만 같이 했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 텐데, 너무도 충성스러워서 다윗과 비교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와 비교하면서요, 한번 우리아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비교해 봅니다. 우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왜 내려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부하장수들하고 성문에서 잠을 잤거든요. 왜 네가 내려가지 않느냐,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느냐 윽박을 지르자 이제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아의 마음이 어떠한지, 충성심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워낙대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지 보십시오. 전쟁터에 뭐가 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아내와 동침하며 부정한 일을, 설정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나도 그와 같이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과 비교할 때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언약궤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아는 이와 같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충성심이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가득 들어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배웠을까? 저는 다윗에게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그 안에 들어온 부하 장수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을 것인가?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본을 보았을 것이고 삶을 배웠을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와 처와 같이 잠을 자리일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왕과 왕의 정신을 두고 왕의 혼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왕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절대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다윗의 이름을 두고, 다윗을 두고 맹세하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다윗을 철석같이 신뢰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신뢰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다윗을 걸고 맹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다윗에 대한 신뢰가 출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우리는 신뢰하는 것을 놓고 맹세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와 같이 누구를 향한 충성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믿음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다윗을 향한 충성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지금 우리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갈 터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꾸 주변에서 뭔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세상과 어떻게 가까워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 사람을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자,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요,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로 변질되어져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그 삶이 결국 이와 같이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왕이었었냐면 과거에는 자신이 왕권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1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의 이야기. 자,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마지막 표현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이 왜 들어가 있을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않았다면, 왕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길, 사명의 길을 마땅히 걸어갔다면요, 절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면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이와 같은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문제는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왕을 달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왕을 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우리도 이방인들 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왕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요, 세상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고요, 왕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요, 상비군이 있습니다. 왕 옆에는 늘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니까 이방인들의 침입 속에서도 무사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는 왕도 없고 상비군도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농사를 짓다가 양을 치다가 짐승을 치다가 다 모여가지고 지게작대기 들고요, 나무 토막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하지만 이방 나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니까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뭘 하느냐면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왕을 세워서, 군대를 세워서 이제 자신들의 전쟁을 치르게 해달라고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럼 결국 왕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요, 자신들의 앞장을 서서 전쟁을 싸워달라고, 전쟁을 치러달라고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나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왕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이 다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명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유혹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그거 놓치지 않습니다. 틈을 보고요, 그 빈틈을 노리고 치명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이 역사가 어디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쭉 연결되거든요. 천천히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지, 이 3가지는 누가 무너졌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2절 같이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저녁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자, 침상에서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즐기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예, 낮잠을 진하게 주무시고 그리고 침상에서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터에 여호와의 언약궤도 나가 있고 백성들은 죽을 둥 살둥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침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왕권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왕인지 하나님의 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시작.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우리 같으면 우리 형제님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우연히,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니고 우연히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계속 보나요?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클릭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 팍 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가 뜨는지는 아시죠? 갑자기 뭐가 팍 뜨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끄든가 눈을 돌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속 주시해서 보는 거죠. 주시해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네로람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제 쭉 쳐다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볼 수 있고요, 또 주시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볼펜 보면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요?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나요? 육체의 정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 눈에도 어떻게 되나요? 눈에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이나요? 안목의 정욕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요, 3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여기까지는 어떤가요? 자, 알아보게 하는 것,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여인이 처녀라면 자신의 아내로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알아보게 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보았는데 어떤 정갈이 왔나요? 그 사람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자, 남의 아내라는 전령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남의 아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건가요?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건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요, 십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속에요,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집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종들도 그리고 짐승들도 그 어느 것도 탐내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명령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떤 명령이 떨어지나요?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 데려오라는 명령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누구의 명령을 넘어가는가? 누구의 왕권을 넘어가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해 놓은 것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누구같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왕권을 휘두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넘어가는 하나님 같이 되어진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이 움직였고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움직였고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요, 이 천하의 모든 것들을 내 손아귀에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 다윗이 지금 어떤 왕이 되어 있냐면 전폭적인 이방 왕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의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순간에 세상의 유혹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하면 무엇과 똑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나요? 지금 다윗이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요? 결국은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선악과의 유혹에 그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악과가 뭐였던가요? 그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먹는 것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며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이 지혜를 거머쥐었다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왕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생의 자랑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표를 보면서 비교해 보면요, 이런 도표가 만들어집니다. 선악과와 더불어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간 것이라면요,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육신이 동하고요, 그 다음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안목의 정욕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려오라, 누구의 왕권이냐면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호령하며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사가, 이생의 자랑을 다 거머쥐고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에덴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윗도 어디에서 쫓겨날 것인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선악과 사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불순종, 하나님같이 되는 역사가 펼쳐지면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 사이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사람 사이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선악과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벌어지는 건 뭐냐면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악과가 움직일 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호령하기 시작하니 자기에게 거슬리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내는 죽이는 길로 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이 삶을요, 고쳐내지 못한다면, 이 길을 바르게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이와 같은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방 땅에,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어디서 쫓겨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4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와 같은 다윗의 길을 저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마는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14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의 그 죄성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이 땅,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대고 있는 이 땅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겨내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거든요. 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은 뭐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냐면요, 마태복음 4장을 할 때 분명히 나갈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육신의 만족부터 채워라,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인 줄 알고 눈으로 보고 현혹되어져서 너를 따라올 것이 아니냐,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라. 세 번째는 뭘까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한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라.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줄 것이라. 이것처럼 유혹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육신의 만족을 시켜주고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고 안목의 정욕을 만들어줄 수 있고 과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너보다 잘났다, 내가 이렇게 너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 그것이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도 사단이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이렇게 이겨내는 것이라,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 사단의 유혹은 끊임없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던지며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이 세 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어디일 것인가? 자, 무엇으로 이겨내셨던가요? 100%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나갔던 그 삶처럼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잖아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단이 시험하러 오는 것이 첫 번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 되어 있나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성령과 함께 나아가야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안에 있는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예수님 혼자 마귀를 대적하러 가지 절대 않으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계보가 끝나자마자요, 14대 이 계보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역사가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첫 번째로 거쳐가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를 죄에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십자가를 먼저 반드시 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역사가 펼쳐질 때, 이 두 가지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때요,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며 사단을 대적하며 이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이겨내며 이 땅 위에서 이렇게 풍파 많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속에서 오직 성령의 손을 붙들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 천국을 이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지금 죄사함을 받으셨다면요,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고백하고 있다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요, 이젠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주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의 뜻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 땅 위에서 성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죄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에 무너졌는데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의로움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상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배롱노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